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시편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시편 마지막 119편 97부터 104절 그리고 150편 6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읽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이든이하고 아이들 있는데 어른들 설교 말씀 들으니까 조용히 있으시면 됩니다. 아이들 힘들겠죠. 참 이 시간이 참 힘들죠. 근데 옛날 버릇이 생겨. 나 때는 이러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 나 때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산 증인이에요. 예. 딱 옆에 아버지 딱 있고 앉아서 움직이면 그날 집에 가서 첫자른에 응징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크고 보니까 감사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감사했다. 그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저 이든이 나이 많을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공책에 목사님 설교를 적으면서 다녔어요. 1, 2, 그러면서 집에 와서 부흥회 훈련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렇죠? 같이 제가 막 부흥회 그 설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동생이 옆에서 북 있거든요. 북 치면서 하다가 그렇게 1시간 하고 회중은 누굴까 하면 우리 저희 막내 이모가 좀 몸이 안 좋은데 막내 이모가 회중이에요. 막내 이모가 회중이고 우리 셋이 막 한 1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단 너 나이 많을 때야. 진짜 제가 딱 학교 가기 전에 너 나이 많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하루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집회가 있었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호흡하듯 찬양한다 라는 말씀. 네 번째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시편 1, 2편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기억하세요? 시편 1,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1, 2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때 오라 우리 함께 마지막 설교 때 그와 함께 나가서 함께 예배하자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정 시편의 119편과 시편 맨 마지막 절 150장 6절입니다. 시작과 끝이 실은 오늘 하나로 만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119편 장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몇 절까지 있을 것 같아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깁니다. 근데 그냥 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파벳이 22개가 두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 시작해서 1번 첫 번째 알파벳 그리고 8절 한 8묶음 두 번째 8묶음 세 번째 8묶음 근데 또 첫 번째의 8묶음의 첫 번째 글자는 다 첫 번째 단어로 시작되고 두 번째도 두 번째 단어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맴이라는 저 글자예요. 저걸로 시작되는데
13번째 글자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큰 절을 176절을 글재주 자랑하고 싶어서?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시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알파벳으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8절씩 묶음을 가져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편을 자세히 112구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1절을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볼래요? 뭐 PPT 준비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단락의 마지막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절도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단락도 행위가 온전하면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 여호와 율법을 따라 온전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끝에 두 번째 단락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만, 주의 율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다. 청년들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깨끗한 것 같아요? 시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르는 게 깨끗한 거다 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시작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이 시편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빠짐없이 사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전부를 다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계명만 골라서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편한 말씀만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말입니다. 온전히 평생토록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시인은 시의 형식 그 자체에 따라서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떤 형편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119편은 어떤 형편이었는지. 실은 이렇게 잘 짜여진 시편 문학이면 어디에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시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면서 썼어야 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보면은 이미 119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고관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고 뭐예요?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다. 라고 이미 119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학자들은 이 시를 언제 썼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언제 썼냐면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썼을 거다. 아마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겠다라는 그 시대적인 노래를 시로 담은 거다. 이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하기 딱 좋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이 부른 이 노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보십시오. 탄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9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97절이요.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뭐래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면서 감탄하면서 사랑합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아브라고 하는 이 사랑 있잖아요. 여기 어디서 쓰여 있느냐면 동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글자가 쓰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 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 안에 이 사랑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할 때 이 사랑은 내가 주의 법을 내 온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니까 시인이 종일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읊조렸다, 이것도 우리 배웠던 겁니다. 첫 번째 시편 강의 때 뭐 했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 묵상과 읊조리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묵상,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뭐 어떤 얘기예요? 맹수들이, 곰이, 사자가 자기의 사냥감을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그 으르렁, 그게 읊조리다예요. 묵상하다. 그 비둘기가 내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그 허기진 그 갈증, 구구하는 소리, 그게 읊조리다예요. 소가 그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그 소리, 그게 읊조리다예요. 뭐래요? 시인은 그 율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한다, 종일 뺏기지 않도록 으르렁거린다, 내가 읊조리다 라고 말합니다. 묵상한다. 근데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98절부터 100절을 보면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뭐래요?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지혜롭게 한대요. 어느 정도로 지혜롭게 한대요? 모든 스승보다, 그 어떤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 여기 교사분들 지혜로운 자예요. 그다음 또 있어요. 누굴까요? 고대 근동 사회, 우리 뒤에 계신 노인분들. 노인분들을 지혜롭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경륜이 있으니까. 근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스승이 아니야, 그런 노인들이 아니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잖아. 지혜롭게 하는 건 뭐야? 바로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경륜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1절과 102절을 보면 뭐예요? 그 율법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3절에 이 사랑의 절정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대요? 꿀보다 더 달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청소년 때 옛날에 그런 꿀이 유행했어요. 진짜 꿀 통째로 해가지고 벌꿀 자체로 파는 거 알죠? 그냥 좀 꿀만 담은 게 아니라, 알죠? 그 벌집하고 같이 파는 거. 그거를 누가 어머니한테인가 선물을 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가 통째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달아요. 그냥 너무 달면 어떤 줄 알아요? 그냥 몸에서 뭔가 좀 찌릿함이 와요. 찌릿함이. 너무 달면 그냥 설탕을 쏟아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시인이 뭐라고 해요? 이 꿀보다 더 달대요. 그때는 고대 근동 사회는 그렇게 꿀을 먹었겠죠. 그렇죠? 시인은 꿀보다 달대요. 뭐가? 율법이,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꿀보다 달대요. 환난과 핍박의 그 한복판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달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내가 지금 처절하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시인은 나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주의 말씀이 달대요. 절정의 한복판에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성도 여러분,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꿀처럼 답니까? 정직하게 한번 성경을 펴면 설레십니까? 축제 같나요? 이거 달아 저거 하지 말라고 자꾸 나오니까 부담스럽나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남들 보기에 좀 못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냥 주인의 눈치를 보는 종처럼, 채찍이 무서워서 일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살면 율법이 단맛이 없죠. 쓴맛만 나죠. 지키면 지킬수록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달라요. 같은 율법인데 그에게는 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시인은 왜 다를까요, 우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하나가 같은 말씀을 짐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꿀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아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이뻤다, 이쁜 자매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하고 왜 우리 사모님이 아내가 설교 시간에 자꾸 내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인생 사는 게 그게밖에 없어. 인생 사는 게 뭐 인생 사는 게 뭐가 있겠어. 뭐 많은 만나봤자 우리 가족, 교인들, 직장 이 얘기여서 여기서 스토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때 만났는데 처음 이제 대학교 CCC 때 선교단체 딱 들어왔어요. 너무 이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시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문자 시대였어요. 문자 한 알당 10원인가 20원인가. 그래서 하나당. 지금 다 공짜인데, 그쵸? 그랬던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메신저에 유행했던 게 네이트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아내가 그 과제나 뭐 하려고 네이트온에 저녁 늦게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해 보려고, 어떻게든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보통 한 11시, 12시쯤 들어오더라고요. 11시, 12시쯤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네이트온 켜놓고 올 때까지 대화 한번 뭐라도 시켜가지고 뭐라도 일이라도 하나 시키면서 말이라도 하나 걸라고. 이게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자나 보다. 근데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네이트온에 들어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야. 유익하게 유달리 기억하고 있는 거죠.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났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죠. 왔잖아요. 대화를 안녕? 안녕? 대화를 겁니다. 졸리지만 눈이 감기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그때 후배였으니까 그 눈아트 이렇게 눈 이렇게 6번 숫자 6번에 시프트 누르면 6 나오잖아요. 그쵸? 그 눈웃음 표시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해줬구나.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라고 말하지만 나한테 해줬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과제가 다른데 내 같은 과도 아닌데 뭔가 나도 힘들고 그 웃어주면 너무 좋고. 아내가 이런 말, 순자님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내일 화이팅 하게 생긴 거예요. 파이팅 하게 열심히 살기만 하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우리 CCC는 8시에 큐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8시에 큐티 시간이 있었어요. 수업이 9시면. 선생님 내일 아침 큐티 시간에 배우면 저는 그냥 졸린 눈빛으로 억지로 갔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갔는데 그러면 아내가 온다고 하니까 온댔잖아. 왁스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먹가지도 않지만 목걸이도 좀 차고 펜던트도 차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갔어요. 이거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안 시킨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 한마디에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대로 파이팅 해보려고요. 파이팅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 율법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꿀처럼 닿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못해 하는 짐이에요? 아니면 꿀보다 단 사랑이에요? 나의 순종은 노예의 복종이 아니면 사랑하는 자의 세레나데 같은 노래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교 중반부 온 것 같은데 이제 3가지를 말한다고? 3가지를 말하고 마칠게요. 3가지. 첫 번째, 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두 번째, 사랑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건가? 세 번째, 왜 그 삶이 찬양인가? 자, 먼저 묻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인의 말처럼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자라고 그 결심을 먹으면 그렇게 이를 악물면 될까요? 안 되죠. 해보신 분들은 다 해봤을 건데
안 됩니다. 사랑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율법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죄로 인해서 율법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즐거우면 정죄로 바뀌어버립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겠습니까?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 10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뭐래요? 나를 가르치셨대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서가 보이시죠? 시인이 먼저 뭐래요? 율법을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가르쳤대요. 주께서 먼저 다가와서 가르쳤대요. 먼저 다른 말로 사랑했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랑은 응답이에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십자가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정죄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못다한 사랑의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신 거죠.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교회력 적어놔요. 교회력. 오늘 몇 번 무슨 주일이래요?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에요. 원래 어떤 교회는 교회력대로 설교를 합니다. 교회력은 지금 성령이 강림하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지 세 번째 주일,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자 우리에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께서 36장에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돌처럼 굳어서 율법을 미워하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부드러워졌다고요. 마음이. 그 부드러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사랑하게 되게 됐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실은 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먼저죠.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도르트 신조,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규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기뻐하심 때문이라고,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사랑받은 증거죠.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죠.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관계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자녀로 바뀌었어요. 자녀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기르면 알아요. 자녀를 기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쫓습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글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주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 금방 알게 돼요. 아니 어제 우리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그 냉장고 사러 제가 거기 삼성전자 몰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같은 공간에 제가 상담한다고 잠깐 부모가 잠깐 떨어질 때 우리 이든이가 쫓아오는 겁니다.
어디 사라졌는지 아빠가. 가지 말라고. 자녀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녀면 변화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문장 순서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있고 사랑하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노예와 자녀가 차이가 있죠. 노예는 채찍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죠.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 피웁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좋아하니까.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에게는 굴레고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서 새벽 2, 3시까지 기다렸던 그 기다림처럼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3시가 되었던 거죠. 그 새벽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둔 게 채찍이 아니라 의무도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기다리던 그 시간이 저에겐 고역이 아니라 설렘의 시간인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순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기다림이 손해가 아니라 행복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사이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다 은혜가 아닙니까? 하이델베르크 우리 공부했었죠. 요리문답 86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입장권이 아니라 감사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전체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율법을 준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억지로 아니라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랑은 가두어둘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셋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담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 준수는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율법을 준행할 때 율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왜 그 삶이 찬양일까? 오늘 앞에 찬양 불렀죠? 성도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송이 무엇일까요? 주일에 부르는 노래? 물론 맞습니다. 악기 치고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는 것 찬양 맞아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주일에 가장 뜨겁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렸고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예배당 문 나가서 월요일날 직장에서 거짓말하고 화요일에 집에 가서는 가족들이 함부로 하고 수요일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교회에는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 그 주일의 노래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노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 직접 대답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모스 5장 23절입니다. 네 노랫소리로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노래 그만해라. 하나님 노래가 싫어서가 아니라 삶이 빠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의 찬양 뒤에 가난한 자가 짓밟히고 공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의 노래보다 그 삶의 노래가 진정한 노래라고 보는 겁니다. 기뻐 노래하죠? 그럼 삶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삶이 빠진 찬양은 뭘까요? 소음입니다. 소음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말하면
사랑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삶,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어쩌면 노래를 잘 못해도 주일날 이렇게 음치였는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그런데 그 삶이 가정에서 충실하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일터를 정직하게 다니고 약한 동료를 돌봤다면, 진정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찬양을 못할지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양한 자는 그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를 지키는 자가 찬양하는 자고, 마음 맞지 않은 지체를 돌보고 사랑을 품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시인이 말씀을 종일 읊조렸다고 했죠. 우리도 우리의 찬양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전체가 노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 삶이 늘 쉬울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사흘도 못 갑니다. 시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도 있고 절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조롱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이 노래를 불렀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삶이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따라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실은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찬양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시편은 언제까지 고백하냐면 메시아 오는 날까지. 우리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피조물이, 그 만물이 소생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삶으로, 입술로 노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호흡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삶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였죠? 복이 있는 사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지어다. 자, 이 두 문장을 묶어봅시다. 한 문장이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호흡이 다하기까지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생기가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이렇게 맺는 겁니다. 다시요. 시편이 뭘 얘기한다고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자녀인 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맺는 겁니다. 시편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준수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찬양으로 입술만 뻥긋뻥긋 벌리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 그 다음날 예배당에 오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낙심과 절망이 있을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행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중보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삶으로 살게 이끄시는 것, 그게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 이유는 잎이 무성해서가 아니라, 줄기가 굵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쉬지 않고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하듯 쉼 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무성하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며, 의인인 사람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호흡하듯 사랑하고 사랑으로 율례를 지키고 그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야. 악인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입술로 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본인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면서 인정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준행하고 있는가? 그걸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율례를 행하십시오. 호흡하듯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다. 기도합시다.